우리들에게 전해주실 귀한 목사님은 우리 명부여 대표회장님이십니다. 우리 대표회장님 나오실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어디 밑에.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 밤에도 말 속에 있는 종을 세웠사오니 성령님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오순절 마가다를 포기 맺듯이 각자의 뜨겁고 강하고 새롭고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엘리야 갈멜산에 불러 응답하여 주옵시고 야곱이 야복강에 천사와 씨름하여 응답받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 만남으로 영원히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프레산 가시떨기에 모세가 사명의 불을 받은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이 밤에 사명의 불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영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같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막연히 저 천국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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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났습니다. 황해도 신천군 온천면 창제리 하동 우리 김육도 목사님이 세우신 신천교회, 바로 저희 할아버지 장로님의 어머니가 초대 집사님으로 우리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1.4.5 때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4.5 때 배를 해주에서 타고 남쪽으로 피난 나왔습니다. 만평의 땅을 내놓고 보따리 2개 들고 이남이녀,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누님과 여동생 이렇게 4명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평택군, 지금 평택시죠. 평택시 고덕 지금 32만 평 삼성단지와 50만 평 평화국제도시가 세워지는 바로 그 자리에 피난민 75가구가 모여서 마을을 조성하고 거기에 흙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고독 단석교회입니다. 거기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생각에 제 간증이 먼저 나가네요. 시간을 구애받지 마시고 성령이 제한 없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따라 저는 마음 놓고 설교하겠습니다. 들으면 듣기 싫으면 나가 조용히 꺼지시면 됩니다. 은혜가 되시면 저는 짧게 하려고 하면 설교가 안 되더라. 마음 놓고 하시라 그러면 짧게도 되고 길게도 됩니다. 밤새 들어가세요. 저희 아버지가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아들인데 조금 거시기했습니다. 전라도만. 그래서 술꾼이에요. 술꾼. 술만 매일 먹고 집안 때려부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1970년 약종상 면허시험 제도가 있어서 공부는 옛날에 자유당 때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약종상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오산시에다가 시내에다가 약국을 차립니다. 근데 술을 잘 쳐다 망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지금 고덕에 있는 평택 고덕에 있는 아버지가 계신 한의원으로 이제 약국을 합세해서 이제 고덕면에 지금은 고덕 신도시 중앙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4학년 때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 드는 것을 배우는 게 자식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얼굴입니다. 맨날 술자수시고 때려부시고 이런 거 보니까 저도요
사춘기 때 삐딱합니다. 교회는 매주 나가. 양다리 신앙이죠. 바지 신앙.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담배를 핍니다. 2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를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장학을 4번 맞습니다. 전부 싸워서. 그래서 3학년 여름방학 때 학교 오지 말라. 졸업식 날 오래야. 그래서 자동으로 우리가 실업계니까 저기 종합고등학교니까 건축과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서울국제건축설계사무실 종로 5가에 있는 설계사무실에 이제 실습을 나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생애는 방탕과 술 취함과 그리고 싸움질과 파출소 잡혀가는 일과 그리고 쳐다만 봐도 야 이 새끼 왜 쳐다봐 시비 걸고 이렇게 삐딱한 사람으로 이제 전락이 됩니다. 소주를 한 대 먹어도 취지 않는 아주 술꾼이 맥주 1000cc 6개 앉은 자리에 먹어도 화장실을 안 가는 그런 독종 중에 독종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매 맞고 들어오면 이북에서 피난난 것도 서러운데 남한 놈한테 맞고 들어왔다고 힘으로 해보지 못하면 장독을 깨트리고 뒷다락에 있는 고추장, 된장 똑을 깨트리지 못하면요 그 집 대문에다 오줌이라도 싸고 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쌈질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77년 2월 5일 날 2월 15일 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에 12월 16일 날 군에 입대합니다. 현역 갑종 1급으로. 근데 마침 군에 입대를 했는데 줄을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하사로 착출이 됩니다. 그리고 전라도 광주 31사단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듣고 배운 것이 싸움질이라 저는 비딱하게 뱅 이하부대로 내려가야 편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 인사과 거기서부터 막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포로 갔다가 목포에서 해남으로 발령이 왔습니다. 해남. 이제 해남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병장과 싸워서 2번 또 영창 갑니다. 군대에서. 그리고 그 부대에서 전출을 시켜서 장흥이라는 곳으로 이제 변출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명한 5.18이 터진 거예요. 5.18. 광주 5.18이 터졌어요. 그런데 특수 임무를 주려고 사고병 중에서 하사를 한 명 뽑은 병은 몇 명 뽑고 하사를 한 번 제가 세계 대대에서 저만 혼자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으로 불려가서 특수 임무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세히 말하면 안 되죠. 특수 임무를 받고 그리고 일주일 휴가를 갔다 옵니다. 이에 공이 컴으로 비에 표창.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80년 9월 10일 날 제대합니다. 제대를 하고 1년 동안 왕개털 들어보셨어요? 왕개털. 이 왕개털은 뭐냐면 낮에는 자, 밤에는 돌아다녀요.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어 할 일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겁니다. 식충이 뭐냐.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에는 무슨 핑계를 대고 동창회다 무슨 결혼식이다 무슨 모임이다 빠져나가 교회 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게 되는 입장이 생겨서 81년 12월 1일입니다.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날 교회를 갑니다.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맨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인지 않는 것인지 어정청에 마룻바닥에 시골교회이기 때문에 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는 시작됐고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구경만 했지 교회는 그냥 다녔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건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제가 그날 큰 음성을 듣고 성령의 불을 받기 시작해서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할 줄 모르는 기도입니다. 주여, 들은 게 주여라. 주여, 이렇게 눈을 감았어요.
야 이놈아, 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너 왜 그따위로 사냐?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성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꼬꾸라져서 눈을 떠보니까요, 시계는 2시 이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동안 불명사문간에 뭔 기도를 했는지 몰라. 저 뒤에 앉아있던 내가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때 유행은 나팔바지에 장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81년 당시에. 그래서 막 머리는 헝클어지고 코에는 국소가 나오고요, 눈에는 장마가 지고 막 엉망진창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이제 집에를 가야죠.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 응? 저놈이 이제 정신 차리나 보다, 은혜 받나 보다. 교인들은 저 한 100여 명 시골 교회인데요, 다들 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예전에 하는 대로 담배를 꺼내서 핍니다. 근데요, 딱 피려고 담배불을 튀니까 기옥지기야. 지나가는 사람, 술 먹은 사람이 지나가도 혹격히고. 옛날에 아가씨가 지나가면요, 쫙 지나가면 이게 팍 그러면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꼬셨어. 지금도 좋은데요? 전라도 말인가 경상도 말인가 몰라, 부잡스러웠어 자우지가. 그리고 목사가 돼도 다혈질이라 그냥 이봉말로 샹 내문화의 아새끼래, 샹 미나게 노냐, 이런 북한말이 나오고 말아. 그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무슨 듯이 탁 세상 것이 끊어진 겁니다. 그날 담배, 술, 여자 끊어지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 따라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가는 겁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주의를 힘쓰고 면허증 따고, 교회 차량 봉사, 주일학교, 후등부, 그리고 그 당시는 가르방을 긁어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그 글씨를 제가 좀 썼기 때문에 주보도 인쇄하고, 이런 글씨 붙이는 것도 다 손으로 써서 붙이고, 이렇게 주일을 봉사하다가 83년도에 드디어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끌고 가서 신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거기서 그 학교를 4년 다닙니다. 결석 한 번 안 했습니다. 4년 동안. 그리고 3학년 때 28살 때 지금 우리 부인을 만납니다. 같은 학교에 여전사님이, 연세가 드신 여전사님이 누님이라고 제가 부르면서 이거 노천과 딱지 좀 띄워줘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어느 날 따라오라고 해서 그 동일다방 지하다방에서 만납니다. 이 결혼도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요, 토요일마다 이 여자 하나,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이 여자 하나, 세 번째 토요일날도 이 여자 하나, 이 3명을 매주 토요일날 나란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더라고. 남자는 늑대라고 그러죠. 여자들이 다 괜찮아. 뭐 어린이집 선생, 뭐 미용실 다니고, 여러 가지 괜찮더라고. 1m 60 다 넘고.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5일 작정 기도를 갑니다. 어느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 금식방에, 오살리 기도원의 금식방에 여럿이 같이 있는 금식방에 내 옆에 있는 어떤 청년이, 강원도 홍천 사람인데 자기와 같이 온 청년이 결혼 때문에 왔대. 근데 그 여자도 한번 보지 않겠니? 그래서 셋 중에 하나 고르다가 거기서 또 한 사람을 봐갖고 여자 4명이 돼버렸어요. 넷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다 좋은데 응답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다가 그 4명 중에 한 명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5일을 금식하고 있었더라고. 무릎을 딱 치면서 이 여자다. 볼 것 없이 그 여자를 2번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아가씨는 처녀 집사고 교회 반주자였고, 예산시의 여자 청년부 회계를 맡고 일하는 신실하고 착한, 교회와 집 밖에 모르는 수천 명, 바로 남자라고는 모르는 그런 27살짜리 여인이었습니다. 이따 저녁에 올 겁니다. 8시에 출발한대. 조금 이따가 출발하겠네. 이따가 올 겁니다. 그런데요, 개몽막도 감리교
오가 감리교, 예산 오강 감리교의 처녀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85년 9월 5일 날 결혼했는데요. 아들이 신혼배비야. 설악산으로 신혼여행 갔다가 생겨버렸어. 그냥 첫날에 안 다쳐버렸어. 그 아들이 싫고 있다가 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이 지금 36인가 7인데 목사입니다. 목사. 서울 종암중앙교회 1500명 나가는 교회 전임 부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요.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는 이제 6살 차이다. 31인가 2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다가 영어를 5개 방언을 영어로 통역하는 영어 원어민 강사입니다. 감사하게 또 아들을 또 주셔서 이 30개월 된 손자가 영어로 막 대화를 해요. 지 엄마. 그리고 벌써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영어 찬양을 하고 얼마나 감사하죠. 이제 3월 2일부터 어린이집 간대. 인제서. 근데 또 딸이 또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 7개월 된 예수님 찬양해서 예찬이, 예수님의 신부 해갖고 예신이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거 조금 창피한 얘기인데 오늘 말씀의 끝마무리에 제가 할 것입니다만은 집을 4채 하나 줬어요. 4채. 지금 4채입니다. 교회에 있는 선택가족 4채. 앞으로 지금 탕정 신도시에 이제 제 4집으로 굉장히 큰 그런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마을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또 집을 한 채 주시려고 거기서 또 교회를 2동을 지어서 우리에게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주일 오후 9시 30분에 일부 예배를 거기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지금 길을 여시고 가시는지 놀라운 역사. 제가 90년 전에부터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서 지금 한 25년 정도 부흥회를 90년도에 안수받았으니까 한 40년이 다 돼요. 90년 2월 26일 날 신대원 졸업하면서 바로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단독 목회도 거의 40여 년, 부교육자 7년 이렇게 해서 목회도 어느 정도 해왔고 지금 우리 고신축 우리 교단법에 의하면 70세 생일 지난 70세 은퇴인데 제가 67세입니다. 은퇴도 이제 4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부흥사는 은퇴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계속 숨질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단체 이름이 영성회복 대각성입니다. 대각성. 여기에 대각성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5년 전에 저 한민족 복음화운동 본부에 거기에 사무총장으로 여러 해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나와서 대각성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제 5년 전에 부족하지만 대표 회장 이름이 있어야 되길래 그렇게 이름을 걸고 지금까지 세우고 보내시는 곳에 사람이 무슨 잠자는 거 먹는 거 전혀 걱정 안 합니다. 4대째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시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듯이 저는 굶어 본 적 없고요. 돈이 쪼들린 적이 없어. 항상 하나님이 주시고 채우시고 차도 주시고 필요하면 다 주셔. 아빠도 28대 1 하나님이 작년 12월 말에 당첨돼 갖고 거기는 한 번도 못 살아. 지금도 그 관리비 11만 원을 내지만 한 번도 안 잡았어요. 지금 빈집입니다. 딸 집만 갖다 놨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복을 헛가운데 쓰면 그건 개차반이지만 주를 위해 아낌없이 쓰기 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영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복을 어떻게 받느냐,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복받을 짓을 해야 복받을 사람은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가난하다, 예수 믿고 병들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마침 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누구육 사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필립보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그랬어요. 장로교 보신즉 우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칼빈주의 딸딸 이웃입니다. 보수입니다. 정통입니다. 그게 천국 가게 해줘 그게? 예? 고신측이 천국 이거 고신측 이거 유튜브 들으면 안 되는데 2,000교회가 넘는데 아니 들으면 들으라고 그래. 구원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자신 있는 사람이 열매가 없어 행실이 더러워 하나님 믿는 척 현대판 바리새인이야. 어떻게 천국 가겠어? 탐욕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믿음 없이 살고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이 일하심을 전혀 관심 두지 않는 성령 방해, 거역제, 방언을 집에 가서나 하라고 그래. 제 별명이 고실측 안의 순복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적 성장,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있어. 감리교나 순복음 쪽은 외적인 역사입니다. 빈플레미, 히브리어. 내적인 역사는 장로교나 이렇게 좀 거룩한, 그래서 플로레 이런 내적 성령의 내적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적이나 외적이나 둘 다 같이 가야 돼. 기차에 내일이 한쪽 밖만 가면 서울역까지 못 가잖아요. 두 레일에 같이 가야 된다. 성령과 내 성령의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부흥사를 만나고 교회 중도를 만나면요, 어떤 목사님은 말씀해 제자 교육 뭐 말씀 어떤 분은 기도 막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8시간 20시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해. 둘 다 좋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같이 가야 돼. 그래야 헛소리 안 하고 신비에 안 빠지고 기복에 안 빠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성을 5, 6분이 불러서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구약의 복은 보여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리라. 들어가도 나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 되고 꾸어지는 꾸이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지 복을 받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보이는 복입니다. 구약의 복은 순종의 복, 제단의 복,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실의 복, 믿음의 복, 아브라함 순종의 복으로 창대한 복을 받았잖아요. 이런 복들이 구약의 39권에 보여지는 복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와서 산상순 8가지 8복에 대해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 심령, 사람의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우리 예수님이 8복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턱대고 빌어서 기도해서 전도해서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심어서 받는 복은 누구나 받는 복이야. 그거는요, 우리가 40평생 50평생 60평생 교회 다니면서 들은 말씀 10가지 초보시라고요. 초보시라. 복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복이 앞서야 된단 말이야. 요한삼서 2절처럼 우리 조은기 목사님 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복만 받아 간증하고 예화하고 무조건 심어야 받고 무조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요 무당신앙이야. 무당신앙.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 돈 주면 어떻게 하려고. 지난주에 우리는 한반도 중앙기도원 계시록 월 화요일 하고 수목은 우리
부흥단체가 같이 했습니다만 제가 목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제 타임이 주어졌습니다. 75명 왔어요. 목사님들만. 많이 왔죠? 근래 드물게 이번 지난주 한반도 중앙기도원에 목사님들 75명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강사로 뽑혔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위로가 됐는지. 그래서 제 마지막 날 했어요. 장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그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하다가 오늘 분위기상 너무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면 거시기 할까봐. 여러분,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이면 끝이 있어. 창조할 때가 있으면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때가 임박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속히 될 일, 장차 이루어질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날, 도둑이 갑자기 호련히 임하리니 나는 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누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흥의 설교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정리하면서 책을 묶으려고 봤더니요, 요한계시록만 300페이지 이상 나오더라고. 두껍게 갖고 왔습니다. 책을 뽑으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만. 조금 계시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눈을 뜨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엄청 쉬워요. 간단합니다. 777이거든요. 이 3장이 7교회입니다. 에서버드 사빌라. 6장에서부터는 인장 7가지. 6, 7장. 8장에서부터는 나팔장. 그리고 15, 16에 와서는 대접장. 그래서 7인장, 7 나팔장, 7 대접장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와서 이제 17장은 음녀 멸망, 18장은 바벨론 멸망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는 아마겟돈 전장과 천국 혼인잔치, 그리고 주님 강림하신 겁니다. 그리고 20장에 와서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백보자 심판과 국가 마곡의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22장을 마감됩니다. 간단해요. 거기에 삽입장으로 11장은 두중인, 7장과 14장은 14만 4천, 12장은 광야교회, 이렇게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딱 열어보고 두루마기처럼 딱 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함. 이 계시록이라는 말은 아포칼리시스, 감춘 것을 열어 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천사에게 갈려,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작은 책, 두루마기 책, 임봉하지 말고 지금 마지막 때는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부흥할 때나 부흥사들이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이 종말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무슨 천년왕국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 그건 학설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학을 따지 말고 서를 따라가지 말고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시의 7복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7가지 계시의 7복. 한번 따라서 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주, 부호, 첫, 예두. 한번 따라서요. 말, 주, 부, 어, 첫, 예, 두. 7가지입니다. 첫머리를 이렇게 했는데요. 자, 하나하나씩 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엑기스로 간단한. 첫째는요, 말이나 말씀을 삼가 듣고, 읽고, 기록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었죠? 오늘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뭐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때가. 카이로. 이 때입니다. 때. 저 꺼도 되겠네요? 좀 더 잘났구나 지금 3명이.
그러니까 보세요. 읽는 자다. 읽는 자. 읽는 자. 여러분 성경은 하루에 몇 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제법 미안합니다. 목사라고는 계급장을 붙였는데 성경을 몇 독했습니다. 저도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 주원 장로교의 나계명 목사님 많이 아프답니다. 그리고 순복음의 진천 순복음 최성규 목사님 많이 아프대요. 지금 한국에 그래도 유명하고도 대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아프시고 그리고 서서히 떠나고 계십니다. 주영기 목사님 가셨죠? 이제 서서히 가고 계셔. 그건 대세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뿌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박예민 목사님이요, 그렇게 한참 나갈 때, 한참 나가고 바쁠 때 하루에 30장씩 읽었다. 30장.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만독했대. 만번 읽었대요. 딸딸딸 외우는 거죠. 우리 지난주 요한계시록 세미나인데 그분도 계시록을 다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시간 제 타임에 오라 그랬어요. 설교하라고. 여기 김포 살아요. 김포 성강교회. 그래서 기꺼이 온다 그래요. 자기네 교회 월, 화, 수 3일 집회하고 목요일날 오후에 4시간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온대. 내가 수석 회장이니까 저의 말도 잘 들어야지 뭐 같이 연합해서 단체를 하나 또 다른 단체 하나 하거든요. 그래서 온다 그랬어요. 근데요 엄청 박식합니다. 근데 저와 맥이 같으면서도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조금 거시기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듣고 무슨 동영상을 보듯이 말씀 다른 목사님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저도요 일주일에 막 5-6명 말씀 듣습니다. 영적인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설교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한 명만 소개할까요? 우리랑 뭐 조금 통합축 목사님 계시면 용서하세요. 우리 고신척하고는 잘 맥이 틀립니다. 통합축하고 고신축이죠. 왜? 뭘로 틀리냐면 WCC로 틀립니다. WCC 이단입니다. 거기 가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감리교 저기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교회 있죠? 탈퇴했습니다. 엊그저께 감리교회에서 탈퇴해버렸어요. 왜 그래야? WCC로 아주 잘 판단하신 거예요. 늙어맞게 은퇴해가지고. 그런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자유주의 계통도 들어야 되고 보수주의 계통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통합축, 합동축, 이렇게 기장 이렇게 골고루 들어야 돼요. 골고루 들어봐요. 그리고 자기가 확실히 진리가 그 속에 있는가, 예수가 나오는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잘 판단해서 말씀을 듣고 내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 돼요. 아니면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요한계시록 7가지 복 중에서 지킨다고 하는 복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제 22장 7절에 와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입니다. 여기 1장 3절에서는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킨다. 19장 8절에도 이 옳은 행실인가 세마포의 옳은 행실 바로 내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 기자가 말했듯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함에 따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항상 우리 행실간질 우리의 삶이 순결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진실해야 돼요. 이런 풍성이를 오래 해보니까요 다 두통나더라고. 10년이 못 가. 뻥치고 헛것하고 아주 인간이 만드는 어떤 기술적인 목회 붕괴하면요 들통나게 돼 있어요. 한 다리 건너 이 단체 한 다리 건너 이렇게 왔으면 다 통해요. 저도요 어느 단체 딱 알아요. 누가 대표회장이고 뭐가 그렇다. 아까도 지금 밥 먹을 때 천안에서 전화 왔어요.
안수를 그냥 어린이집 몰고 기사하던 놈을 누구라고 하면 그냥 안수 줘버렸어. 어느 교단에서. 그 어느 교단이 지금 안수 주고 미안하니까 매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마다 거기 와서 교육을 시킨대. 아마 한번 이제 천안에 내려가면 만나보고 싶더라고. 내가 그때 거기서 집회할 때 그랬어요. 앉혀놓고 저는요 직설적이 그냥 때려버려. 안순 낱말한 제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 당신들 회개하시오. 응? 어떻게 목사 안순을 남발해버려. 최소한 7년을 공부해야지. 대학부 4년, 신대원 3년, 강도사 2년. 그리고 자기 노회에서 안수가 돼야지. 어디 남의 노회 가서 기웃거려가지고 대가리 밀고 비행기 타고 태평양에 갈 때 태평양 신학교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안수받고 다시 와서 목사되는. 50파는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천안에 50파인데 어느 날 목사님 나도 안수받았어요. 그래. 어디서 받았어? 어디서 받았대요? 거지 같은 것들 그랬습니다. 주는 놈은 뭐고 받는 놈은 뭐냐. 자기는 못 똑똑해. 못 떳떳해지 못해. 어느 교단이요? 어디서 안수 받았어? 총회요? 합동이요? 무슨 합동이요? 무슨 개혁이야? 어디 백석이야? 난 물어봐요. 몇 회 졸업이야? 안수가 누구? 어느 노예에서 받았어? 점점 파고 들어가면요 대답 못해요.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교단 어느 소속에 어느 노예에서 누구에게 어느 신학교를 나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똥이 구려서 도망가요? 냄새 나니까 피하는 거지. 목사라니까 그냥 목사네. 목사님 그러지. 내 뒤돌아서 목사 아니고. 목사 안수 받고 6번 장가 간 놈이 목사예요. 3번 시집간 여자가 이번 여자 목사냐고. 많아요. 어느 충청도 어느 기동가 막 뒤집어 버렸어. 여기는 원장님은 남자가 많이 거쳐갔다면 소문났어. 얘기해야 돼. 당신이 개야? 그랬다니까 내가. 설교하다가 뭐 성령이 막 시키니까 어떡해요. 아주 더러워. 음란은 기도원이야. 그랬지. 여러분 우리 목사들 제일 넘어지는 게 음란입니다. 간음, 음란. 사별해서 돌아가시면 재혼해도 괜찮아요. 나는 거기까지도 봐준다 그랬어요. 근데 재혼했으면 같이 잘 살아야되는데 그거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얻는다? 여자도 없고 남자도 얻는다?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하고 아주 배에다 힘준다? 얘라 이씨. 나는 그런 거 안 봐. 나는 조강지처 1부 1처제거든. 나는 한 분만 데리고 47년 살았거든. 37년. 응? 아들, 딸 둘 낳고.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아갖고 정관수술했어 나는 고자 됐어. 정관수술에서 잘라버렸어. 그래 아들, 딸 낳았으면 됐지. 조금 아쉬운 것은 한 4선 나가야 되겠더라고. 4명은. 자, 거기까지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지금 마귀는요 얼마나 타협하는지 몰라.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 그럴듯하게 남들이 안 보니까 이번만 한 번만 하고 그만둬야지. 얼마나 핑계를 잘 대고 이유가 많고 얼마나 타성해졌고 얼마나 칼이 무디어서서 안 듭니까? 아무리 말을 하고 회개 복음을 외쳐도요 회개 안 합니다. 뭘 회개할지도 몰라.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막 통성은 기도할 때 멘토를 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한 자를 쓰십니다. 회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오늘 회개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한 자 선언하고도 행치 않는 자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인가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가? 전도하지 않는가? 영을 살아가지 않는 게 무슨 목사야? 막 그래도 회개를 막 강하게 시켜도요. 주여 이된다. 통성기도 안 합니다. 요즘 통성기도 5분 이상 하면요 전부 눈 떠서 다른 사람 하는 거 구경하고 있다. 지금 요즘 강사가 20분 30분 통성기도 막 시키는 강사 없어요. 자기도 안 하고 2분 3분 하고 들어가 버려. 이게 무슨 부흥이야. 이게 무슨 부흥. 부흥회는요
말 그대로 리바이벌. 이 심령이 붕대 새로워져야 돼요. 자동차 용어로 쓰면 배터리를 다른 성령에 따라 배터리를 바꿔야 돼요. 근데 바뀌지도 않고 옛날 배터리 그대로 이 시동이 걸려도 한참 있다 걸리지. 두 번째는요, 7가지 해야 되는데 이거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14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요, 본문을 항상 들이댑니다.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도 설교를 들이대. 본문을.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설교는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항상 성경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기 계시록이 7가지니까 7가지 성경이 딱딱 들이댑니다.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붙이고 시리는 그들이 뭐 할 따릅니다? 행한 일이 따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 말씀. 행한 일이 따릅니다. 뭘 행했느냐.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고 병들어 죽은 것은요, 그것은요, 뭐가 있어서 죽은 겁니다. 행사라는 게 행사, 객사, 이런 건 전부 안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잘 관리하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저는요, 목회를 조금 했기 때문에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봤습니다. 죽음은 3가지입니다. 이건 아무나 못하는 말인데, 첫째 죽음은요, 예수 믿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믿은 예수를 잘 믿고 죽는 겁니다.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제가 어느 그 교회에서 심할 때요, 권사님 저하고 같이 2군데 그 구역을 맡고 서울 전역에 이제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권사님하고 이제 집회를 구역을 맡고 교구를 맡아서 일을 했는데요, 그분이 북한에서 아들 4만 데리고 피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충무로 있지, 충무로. 거기 그 행복의 직장 충무로 대지극장 앞에서 가판대 놓고 풀빵을 구워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명 아들을 다 대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한 줄에 큰아들 장로, 둘째 아들 장로, 셋째 아들 장로, 넷째 막내는 지금 현직 군인, 며느리 3명 권사, 그리고 손자들이 이 한 줄에 다 그 집 식구들이야. 주일날 저녁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문정동 프라자 아파트 8층입니다. 기억납니다. 거기서 둘째 아들네 집에서 지금 소천하시는 겁니다. 임종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9시에 그 집에 가서 찬송 부르는 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일이 내 앞에 있음. 눈을 다 뜨시더니요, 큰아들, 큰며느리, 정명이 권사, 잘 믿어.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 나 맨시나 보도로 이사 가니까 거기 가서 만나. 잘 믿어. 아멘. 둘째 며느리, 응? 전부 며느리 4명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만나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찬양 드려주세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어린아이 얼굴로 주님 보면 안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인들하고 그 집 식구들하고 그 아파트에 막 차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흐뭇합니까? 천국 가는 거. 근데 2번째, 공군 장교인데 며느리가 잘 믿어.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갔습니다. 그런데요, 시아버지는 예수합니다. 강경합니다.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요, 배를 막 때리고 머리를 뽑고 이를 갈고 똥오줌을 쌉니다. 그리고 막 목사 새끼 개새끼라고 막 욕을 합니다.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면서 패락패락 소리 지르다가 쭉 뻗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어디 갔어? 복된 죽음이 아니라 오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아니라 아주 지옥으로 끌려가는 죽음이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잘 믿어서 그냥 목사 가서 막 예수 믿으시라고, 응? 영접하라고. 싫대. 입 안 벌려.
막 내가 입을 손가락을 넣어서 벌렸어. 아멘만 해라고. 강제로 찢으려고 막 벌렸어. 그래도 안 해요. 야, 귀신이 절대 아멘 안 하게. 세 번째, 동생이 2명이 장로님입니다. 이거 큰형입니다. 박길용 성도입니다. 술만 치면 교회 와서 막 노래 부르고 개파 치는. 그래서 두 명의 장로는 다른 교회 나갔어요. 창피하고 덕이 안 돼서. 그래서 자기네가 다니는 시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임종예배로 모실 수가 없어. 창피하고 이 큰형이 술 처먹고 막 개떡거립니다. 그런데요, 주여 주여 이제 그 집에 이러면서요 3일을 안 죽더라는 거예요. 3일 동안을 아침 저녁부터 이러면서 3일을 안 죽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교회 고독 반석교회 출신의 목사가 누구냐 저더라고.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셔서 임종 예배 드려줄 수 있냐고. 아 그렇죠. 그게 제가 하는 일인데요. 또 왔습니다.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저녁에 왔습니다. 딸만 셋이야 그 집이. 딸 셋, 사이 셋, 그리고 마누라, 동생 장로 2분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막 불렀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즐겁게 불러. 울면서 부르면 나가 여기서 있지 마. 즐겁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막 불렀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인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귓구멍에 대고 소리를 팍 질렀어요. 제가. 사람이 제일 나중에 죽는 게 죽어가면서 산소호흡기 쓰면서 목이 떨어져 그 병원에 그 화살이 축축축축 멈추기 전까지 딱 멈추고 죽었지만 멈추기 전까지 기는 들린대요. 기는. 그래서요 기회에 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천국을 가지 못하게 하는 더는 흑암의 세력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 이 형은 천국 가야 돼. 방해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마귀 떠나가. 강력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물리쳤어요. 그랬더니요 맨 발꿈치에 앉아있던 딸이 큰 딸이 무릎 발톱을 보더니 엄마 꺼머지면서 죽어간대. 그러면서요 엄지 발톱부터 죽어갑니다. 슬슬 죽음이 올라오면서 가슴이 툭툭 하더니 멈추더라고. 목에 손을 대니까 갇혔어. 그래서 제가요 기도해드리고 시내에 영안실로 모셔라. 병원에 있는 영안실로 모셔라. 그리고 제가 3일 동안 지켜보고 예배드리고 다 임종까지 장례까지 다 장지까지 가서 다 하고 그리고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균이죠. 저 바로 예수님 우편 강도 마지막 믿음을 갖고 낙원에 일어난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그래도 예수 믿는다 아멘 그리고서 가셨어. 마지막 죽을 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말을 못해 아멘 영접할 기도할 때 아멘 못하니까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아니면 눈을 한쪽 입을 다 해요. 들리니까. 지금 막 죽어가는데 할 수도 없어. 그러면 여기 해요.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여. 그럼 영접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가는 것이죠. 그래도 천국은 가야지. 꽃밭에서 물을 주든지 무지개를 있든지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목배임 받을 수 있는 결단을 가진 순교의 신앙입니다. 아무나 순교합니까?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죽음을 사수한 이 마지막 환란의 바람이 불 때요 14만 4천이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요 이 순교를 해야 돼. 순교. 근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교의 능력이 은혜가 와야 돼요. 나도 큰 소리 치지만 그때 가서 도망갈 수도 있어. 순교. 이게 천국의 1번지라. 전도가. 그 다음에 2번째가 전도잖아요. 그 다음에 13장에도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돼. 무슨 명목이든지 어떤 타입이든지 절대 받으면 안 돼. 절대 받으면
벨리십이 666은 아닙니다만은 그와 비슷한 것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먹을 게 없고 자식들이 병들어 죽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배활난입니다. 마지막 후 3년 반에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지구촌에. 그리고 쑥물이 되고 별도 달도 해도 다 떨어집니다. 자동차 안 다닙니다. 전기 끊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엄청난 휴고되지 못하면 후 3년 반에 이 대환란에 우리가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핍박과 그때 심승래표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난무합니다. 그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 세 번째 말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16장 15절입니다. 16, 15 찾아봅니다. 16, 15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